오늘 저희가 파더스데이로 또 니카라가 단기선교 파송식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저 여러분 삶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아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역할에 자신이 있다 라고 답한 아빠들이 86.2%, 나는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있다 라고 대답한 아빠들이 83.2%, 나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만족스럽다 89%, 나는 아버지가 됨으로써 성취감을 느낀다 88.3%. 다른 아빠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아빠들의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현실을 좀 더 설문조사를 하면서 했는데, 아빠들이 내가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되어주고 싶은 모습은 친구 같은 아빠가 1위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 근데 현실은 어떤지 설문을 했더니 현실은 바쁘다. 마음은 친구가 되고 싶지만 함께 놀아주고 싶지만 현실은 바쁘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더니 나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싶다. 그게 1위였는데 그 현실은 어떤지 또 물어보았더니 육아하는 것 빼고 나머지를 내가 잘할 수 있다.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아이들 돌보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잘할 수 있다. 그만큼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문 통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86%가 자신감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바쁘다. 그 피곤하고 바쁜 삶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빠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제가 선교 과정을 했습니다. 아이들부터 또 어른을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수고해주고 노력해줘서 선교 과제가 잘 끝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들 키우랴 또 일하랴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랴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다음에 또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운 마음보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걸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혼자는 할 수 없다.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주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가 도저히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통계에서 1순위가 뭔가 그 이후의 1순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순위는 성격 차이입니다. 여러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냥 그걸 한마디로 성격 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서로 다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고
우리가 한 역할도 다르고 각자의 성장 배경 또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또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모든 것들이 너무 다르죠. 근데 그 다른 것이 서로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서로에게 불편함이 되고 도저히 함께 못 살겠다라고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MBTI를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어쩜 그렇게 부부가 다르게 만나는지 저와 제 아내의 MBTI가 정확하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정반대여서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려 할 때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없어요. 네, 반대로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보다 나쁜 조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토바이 뒷자리를 가끔 어릴 때 탔던 경험이 있는데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약간 설레임 반, 약간 재밌겠다 그런 마음 반, 또 무서운 마음 반방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면 이제 반듯한 길을 갈 때는 조금 덜 무서운데 이제 길이 이렇게 커브 길들이 있잖아요. 커브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오토바이가 반듯하게 서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오토바이가 커브 길을 가려고 하면 눕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하니까 이렇게 눕혀서 돌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넘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기울면 오토바이가 꼭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힘을 쓰는 거예요. 뒤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으려고 앞사람은 이렇게 기울이는데 뒷사람은 이쪽으로 반대로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을 이렇게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매형이 한전에서 근무하시면서 오토바이로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해주실 때가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하니까 매형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힘 빼라고 걱정하지 말고 힘 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운전이 방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서로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기로 했다면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무섭고 처음에는 함께 맞추기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몸을 커브 때는 함께 나도 몸을 기울이고 함께 즐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양구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그 유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다름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익함을 누릴 때 저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록해 놓고 그 끝에 같고 같으며 같으니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맡기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각각 우리에게 다른 선물, 다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생각을 해보면 지식의 말씀,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은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또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거냐를 가르쳐주는 우리 공동체 안에 셀 리더들처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될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실 때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능력 행함, 또 하나님께서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우리의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은사들이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또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난민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게 하셨던 사역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난민들 가운데 특별히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눌리는 상황 속에서 또 귀신 들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을 치료하는 또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밤 하늘이 어두울수록 하늘에 있는 별들이 더 밝게 빛나 보이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어떤 단기 선교를 가거나 할 때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은사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 선교의 현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역할들이 모호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저희 교회 공동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거나 서로 일들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빠들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엄마들도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들이 모호해집니다. 역할들이 모호해지면 거기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부딪히게 되고 더 갈등이 커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다 힘들다 보니까 당신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서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한 것처럼 각자 우리가 다른 능력과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능력과 다른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것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왜 그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라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필요하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을 이어붙이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거 우리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연결되는 것은 그 독립성이 유지가 돼요. 각각의 다른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의 독립함이 따로따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연결이라고 해요. 근데 결합은 뭐냐? 둘 이상의 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결합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부부로 저절로 살아가지는 않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저절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결합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물을 화학식으로 H2O라고 하죠. H2O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져서 물이 되는 거죠. 그 물을 우리가 따로따로 수소를 따로 나누고 산소를 따로 나누지 않고 이건 물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우리 한국인에게 너무 익숙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소개할 때 우리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소개하고 우리 가족, 우리 집 소개하고 내 아내를 소개할 때도 우리 아내예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내예요, 우리 아빠예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가 서로 각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연결되고 온전하게 결합이 될 때 그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특징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만을 가지고 그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아빠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 아빠로 살아가지 않죠.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에 참여하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에 참여했다고 해서 저절로 그 당기 선교가 좋은 선교가 되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팀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해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더 큰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고린도 13장 1절로 넘어가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해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없을 때 해답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답이 없을 때 해답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여러분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받으려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우리가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과 또 귀한 자녀와 또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만남들이 그 모든 함께함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